하나님, 완벽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손님이 오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관 일신기독병원의 원목으로 계신 우리 김정숙 목사님 내께서 저희 교회 탐방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람이 출산을 하면서 병실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 병원을 통해서 맥켄지 선교사님께서 1900년도에 저희 나라 오셔서 사역하셨는데 그분의 기도 응답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일신기독병원과 목회자 되시는 이 내외 부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완벽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를 16자를 등반한 저희 나라 등반가가 있지 않습니까? 엄홍길 씨라고. 엄홍길 씨는 여기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놀랬죠. 우리보다 훨씬 체구가 좋고 키도 크고 훨씬 더 모든 조건이 좋은 서양인이 아닌 동양인이 최초로 16자를 등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홍길 씨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뷰할 때 산을 정복하면 어떤 기분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산을 정복한다고요?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산의 신이 허락할 때 제가 등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등반을 할 때 제사를 먼저 지냅니다. 그래서 16자 중에 첫 번째 산이 안나푸르나라는 산인데 이 산이 네팔에 있는 16 등반한 산 중에서 위험 순위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산입니다. 이 산의 이름은 풍류의 여신이라는 이름인데 말과 다르게 여기서 굉장히 귀한 후배 대원을 잃었습니다. 그게 박무택 대원입니다. 그래서 그 박무택 대원을 데리고 오려고 만든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해발고지 8,000m에 있는 그 고지에 얼어있는 이 후배 대원을 데리고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배를 만났는데 그 산에서 데리고 내리고 오는데 300에서 400m 밖에 못 내리고 왔다 합니다. 왜냐? 이 박무택 후배를 데리고 박대원을 데리고 내려오는 순간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인터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나푸르나의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대원을 데리고 올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로체사르라는 최고의 거의 90도가 되는 경사를 오릅니다. 150m 앞에 이제 고지가 되었어요. 그 죽음의 고지를 올랐는데 150m에서 후배 대원이 먼저 피인을 받고 행거를 받고 정상에서 외치려고 하는데 무너져서 두 명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체력이 다 탈진이 된 거예요. 다 고갈되고 모든 에너지는 다 방출이 된 상황에서 굉장한 두려움도 있는데 평균 체온이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50도라고 합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 있는 거죠. 그때 이 등반가 기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너무 선명하게 들리더라. 분명히 우리 대원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또 다른 실체가 나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너무 이상하더라. 그런데 실체더라. 그러면서 내기에 뭐라고 하냐? 홍길아, 빨리 집으로 가자.
빨리 집으로 내려가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로체사르의 신한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됩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어둠의 세계의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뭘 밝히고 있습니까? 인간을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성경에만 밝히는 멸망시키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독선입니까? 왜 기독교만 진리입니까? 모든 종교는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게 뭡니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존재가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고 합니다. 큰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시면요, 이 존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려고 광야길에 40일간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예수님 사역 시작 전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뭡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첫 사역에 마태복음에 마태의 그 계산 빠르고 정확한 세리였던 그 마태가 마태복음 4장을 기록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냥 집안에 재앙이 들어닥치고 집안에 그냥 자녀 문제인 것 같고 집안에 그냥 병든 문제인 것 같고 그냥 신병이 오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끝까지 멸망시키고 있다. 욥기서입니다. 1장부터 2장 1절에서 10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서 뭡니까? 송사를 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욥 시험 해봐라. 하나님 욥을 시험하면 진짜 이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인지 알 수 있거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이 존재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인류를 멸망시켰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저기 뭐냐면 신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이 이게 그냥 이 전설이고 소설이지 이걸 믿냐라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속여버렸어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절대 죽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합니까? 정주영 회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첫째 아들 정몽필 씨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현대에서 만든 그레나다를 타고 김포공항 가다가 받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뭡니까? 음독한 정몽우 회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 서울의 호텔에 가가지고요 그냥 독약 먹고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정몽원 회장 현대건설 어떻게 됐습니까? 투신 자살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킨다. 이건희 회장 넷째 딸은요 유학 가가지고 그 제일 소중했던 넷째 딸은요 자살한 겁니다. 국제상사 아십니까? 프로스펙스 회장의 아들 유학 중에 엄마가 오니까 반가워서 마중 나가다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재수가 없으니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자갈치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생선 괴짝 던지는데 맞아가 죽었다니까요. 맞아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루트가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길을 걸어가는데 벼락을 맞아가 죽었다니까요. 본인 옆에서. 뭡니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와 상관없이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김우정 회장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재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교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강한대교 지은 안상현 시장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은 어떻게 자살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멈추겠습니까? 더 하겠습니까? 노무현 씨, 노회찬 씨. 사람들은 실체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존재가요. 창세기 3장 안에 얻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죄 속에 있으면 오로지 납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남한상의 주인이 나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집에서는 와이프도 나고 남편도 나니까 싸움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합니까? 헤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분리자, 이간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한테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욕을 엄청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도구 뭐 어쩌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이야기가 뱀새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모든 사람이요 오로지 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대표 당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오로지 저거당이거든. 자기만 맞거든요. 예, 북한에 김정은 씨만 맞는 거 기분 나쁘면 핵 쏘면 됩니다. 푸틴 기분 나쁘니까 우크라이나 수많은 애들이 죽든 상관이 없는데 오로지 나요. 그래 전쟁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로지 나.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은요 이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섬에 보물상자를 찾으러 갑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팀들이 뭡니까? 그 보물상자를 찾으면 일확천금을 얻어서 부자가 되니까요. 목숨을 걸고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지로 보물 찾으러 갑니다. 가는데 태풍도 오고요. 비바람이 내리치고요. 죽을 각오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옆 팀에서 빼앗길까 봐요. 서로 또 죽이기도 하네.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최후의 뭡니까? 서바이벌한 승자가요. 보물섬에 가서 상자를 찾았습니다. 뚜껑을 탁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네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라 이 말 아닙니까? 네피림. 즐겁게 살아. 돈 열심히 벌어. 자식들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지. 어느 날 병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요. 지금 부곡동에서 약국을 하시는 약사분이신데 약사 정도면 우리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남편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다 성공한 부부입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 와서 제발 우리 둘째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아니 약사고 교장 선생님인데 교육과 의학을 겸비하신 분이 내같이 무식한 알코올 중독자한테 왜 찾아왔냐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방에서 팍 소리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왔대. 아버지 특별을 박살을 냈다 합니다. 그걸 말기던 형이요 갑자기 동생 눈을 본 거예요. 아, 다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리 도망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잡으러 오는 거죠. 지하 주차장에서 목을 메고 죽이려고 하는데 CCTV로 그 경비원이 보고 그걸 와서 말겨서 형이 살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도 했다니까요. 먹고 살 만큼 돈도 다 모았습니다. 인간을요 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성공, 행복, 꿈 심어놓고 달립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폴레옹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뭡니까?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피부암으로. 우리는 그의 어록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전쟁 싸움을 잘한 영웅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피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왜? 자기 꿈이거든. 이 속에 모두가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뭡니까? 우리 택배 아저씨들 달리고 있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뭡니까? 성경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5절에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점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전 국민이 해보고 소원 빌고요. 돌 쌓아놓고 절하고 소원 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귀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무속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만 명이 넘습니다. 박미령 씨라고 압니까? 한때 하이틴 스타였거든요. 젊음의 행진하면 이제 요즘 친구들은 모르는데 제 어릴 때 가요 프로그램 탑이었지 않습니까? 그 MC까지 봤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그죠? 김종진 씨의 첫 번째 마누라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기가 왔거든요. 신기가 왔는데 이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차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180km로 들이받아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차만 부러졌어. 본인은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무 뭡니까? 환청이 들리고 괴롭히고 병원에 가도 변명이 진단도 안 되고 하니까 손목을 끄었다니까요. 그래도 안 죽더래. 동맥 끊었는데. 그래서 뭡니까? 교회 가서 안수까지 받았답니다. 교회 가서 안수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 여자가 그래도 끝까지 신을 안 받았는데 네 아들한테 가겠다. 네 목에 칼을 대겠다. 자기한테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 받았어요. 없습니까? 지금 유튜브에 초동생 무속인 해보십시오.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초등학생이요. 구태가 신 받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가 좋은 거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미래를 봐주고 있다니까요. 결혼 되겠냐? 성공하겠냐? 이사가도 되겠냐? 뭡니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온통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이 존재를 모른 채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낚싯바늘에 지렁이 그거 보고 물고기는 달려들거든요.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도밀수록 좋아. 딱 올라오면 뭐합니까? 우리 임 지사님이 명절 전에 제주도에서 잡은 참치를 엄청 비싼 거라고 한 조각에 몇만 원 한대요. 그걸 삼겹살만하게 주시더라고. 저는 안 먹고 다른 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귀한 거라 제가 먹을 수가 없어서 더 소중한 분 줬습니다. 얼마나 세게 바늘을 물었겠습니까? 올라오는 순간 뭐예요? 대가리 날리고 뼈하고 살은 다 바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로 쓸어서 회로, 뼈는 매운탕으로. 그게 참치의 운명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얻어걸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앞집에 뭡니까? 후배는요 여기 구사이시에서 폭발해 죽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아버지는요 넘어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30년 일하고 집 샀는데 한국 와서 좋다고 화장실 가다 미끄러지는데 기구간 지 사흘 만에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우리 동네 보니까 전부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수준 낮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 13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 4절에서 12절에 보면 뭡니까? 구부로에 갑니다.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옆에 박수무당 엘로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점술. 그러면서 뭡니까? 16장 16절에 19절에 뭡니까? 귀신 들리가 점치는 요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을 계속 쫓아다녀.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19장입니다. 8절에서 20절이 뭡니까? 예배소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바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이 뭡니까? 귀신은 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비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평생 수고하고 염려하고 돈 걱정에, 미래 걱정에, 건강 걱정에, 자식 걱정에 조금 심심해하고 외로워도 뭡니까? 못 견딥니다. 혹시 통장에 월급 한 2-3달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기 손 뜨는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 안 주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네. 실제로 수많은 뭡니까? 우울증과 공황증으로 지금 제약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뭡니까? 정신과 약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정신병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점집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8장 4절에서 8절이 뭡니까? 마귀는 간단합니다. 그냥 칩 하나 딱 심어 놓으면 돼. 그게 뭡니까? 중독입니다. 뭐죠? 음란 중독 하나만 딱 심어 놓으면 됩니다. 음란이 뭡니까? 심어 놓으면 가정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마누라가 많았습니다. 많았다니까. 음란 하나만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생도 성폭행합니다. 집단으로 성폭행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식상할 정도로 그냥 그냥 일어나는 범죄가 일상이 돼 버렸어요. 이거 하나만 심어 놓으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박 하나 심어 볼까요? 온통 보는데 뭡니까? 어디 뭐 장소 없나? 꾼들 없나? 이게 24시라니까요. 보십시오. 그 직장인들 아침에 가가지고 회의 끝나면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뭐합니까? 주식 쭉 아침에 딱 올라가면 기분 좋다 하다가 점심 지나 저녁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훅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잡았다 밀었다 잡았다 밀었다 비트코인 모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아시죠? 뭐 정치 9단이니 8단이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 사이가 마약 환자 아닙니까? 그 사이가 삼성의 이사진 아닙니까? 그런데 마약한 상태로 20대 젊은 여자와 서울의 호텔에서 발각됐잖아요. 하나만 신겨놓으면 됩니다. 미국의 18세에서 45세 중에 사망률 1위가 전부 다 뭡니까? 마약입니다. 마약으로 다 죽는답니다. 아니 마약을 어떻게 구매해? 합법화했으니까요. 대마도 합법화했고 그다음 펜타졸이라고 해서 뭐합니까? 감기약에 처방을 내렸어요. 옛날의 마약보다 훨씬 더 좋아. 소량으로 더 혼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켄싱턴 저번에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전부 좀비처럼 다니는 겁니다. 왜? 마약으로 완전히 뭡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영도에 저기 정치인 있었지 않습니까? 김무성 씨. 그 사위 마약으로 15번이나 잡혔습니다. 근데 또 저기 반대에서는 15번 잡혔는데 왜 집행유예를 하냐고. 그럼 전가 15범이지. 그래야 또 싸우네. 본질을 다 놓친다니까요. 인생 전체를 전부 다 뭡니까?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애들한테 핸드폰을 아직까지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스팸으로 반드시
음란 영상 한 번만 들어오면요, 얘들은 평생을 끌려다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영혼들이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걸 힘들어 하셨던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히브리서 5장 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할 때요, 통곡으로,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구리에 땀이요 폭포수처럼 쏟아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께서는요, 부부관계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 저가 아버지 있다니까. 그거다 대고 하나님이라. 신천지 이만희 저가 아버지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미혹의 영에 빠졌냐면 인간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신천지인 거. 우리 아파트에서 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보고 신천지래. 왜냐, 우리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공부방에서 복음 전해가 우리 집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간증을 했는데 우리 보고 신천지 하래. 나 신천지 예전에 제가 안산홍 교회는 갔거든요. 반여동에 있는 거. 그 믿으러 간 게 아닙니다. 너무 불쌍해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와, 지금 생각하면 살벌하지. 그 어디라고 들어갔습니까? 8시간을 제가 토론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조직이냐? 학교까지 짓고요, 모든 시스템 다 만들어놨어요. 외국에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자의 후손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그 영혼을 모든 인생을 사단한테 다 바쳐놨어요. 신천지 구불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신천지 많이 오세요.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지. 아무것도 염려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신약 성경 최초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홍해 출애굽할 때 뭐합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형 선고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냥 정식기도한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평생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소위 말해서 집에 가도 문제인 거예요.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온통 친척도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 강 집사 웃고 있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잘해된 거. 로마서 8장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왜 모든 종교는 섬기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뭐합니까? 노예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남녀 호랑객교 하루 8시간씩 30년 했는데요. 귀신 보고 저기 청사포에 자살했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귀신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 신비주의라 할까 봐. 신비 이야기. 허락도 안 받고 밤에 계속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숨겼지 않습니까? 왜? 말하면 정신병자라 할 거니까.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남성분이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신학교 사진도 걸어놓고 옛날에 한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신바다가 가정 다 깨졌는데
이분이 말기암 환자였어요. 우리 권사님이 거기다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저는 교인들인지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혹시 교인이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고. 아무도 대답 못해. 뭐라고 이야기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 하더라. 밥 퍼주면 되죠. 밥 30년 퍼주면 그 사람 영원한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들어간 모든 복지가 들어가고 주고 한 데는요, 전부 다 난민은 다 뭐합니까? 지금 보세요. GDP 그 순위 몇인지. 감사하게도 돌보고 절하고 해보고 절하는 이민족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성경책 하나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지금 저희 나라가요, 군사력 전 세계 6위입니다. 경제력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단기간에 그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 다 끝났다니까요. 나는 안 끝났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함께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옛날에 무당집 2년 들어갔는데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예수쟁이가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 보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알아보는.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 학교 때마다 애들 그냥 무당집 보냈다 아닙니까? 저하고 똑같이 옵니다. 생명 있는 애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요, 모 집사 권사 몰래 점치러 가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40년 부흥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찬양하고 다 했는데, 방언 터뜨리고 다 했는데 복음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모든 거 다 잃어도 됩니다. 복음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저는 힘든데요. 그거는 속는 거죠. 무너지지 않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이 절대로 괴롭히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리스도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만. 복음 가진 사람만 복음 줄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만수르가 이름 모르겠는데 살만이 와가지고 돈 다 줘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열둘이 나온지라 함께 있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과 정갈과 원수를 제거한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다. 제가 어느 날 이거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꼴초였습니다. 이 담배 어떻게 끊었어? 제가 수준 낮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느 날 복음이 진짜 믿어지는데 이게 하나씩 다 풀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세간을 능란할 수 없다. 제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왜 저래? 저는 그게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제가 묶여 있었어요.
내가 묶여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당연히 그렇죠. 영적 세계 못 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때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오늘 크로스비 찬양에도 뭡니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 다니엘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갇혔는데요. 잠자는 사형 선고 받고 갇힌 그 베드로를 깨웁니다. 누가? 천사가.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앉아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면서 하면 됩니다. 생각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행복을 주는 모든 성도님들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면 완벽한 뭡니까? 축복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이뤘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아니 나는 문제 많은 다 끝냈다니까요.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뭡니까? 이상한 소리 내면서 이상한 소리 내도 돼, 안 내도 돼. 벙어리는 하나님 못 알아듣습니까? 벙어리는 못 알아듣으면 그럼 벙어리는 기도하면 안 되지. 그 이상한 자꾸 이런 그 논리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 남바 똑같은 거 있습니까? 그 있으면 그건 범죄자 차라. 맞죠? 우리나라 인구가 몇십 4천만입니까? 4,500만 에서 5천만 줄어들고 있다니까. 단 한 명도 지문과 유전자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국 다 돌아보라니까 똑같은 지역이 있는가? 인간이 만든 신도시만 비슷하지 산, 강, 위치, 배치, 기후 모든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의 작품.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집중하면 다 끝난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준 마지막 메시지, 갈보리산에서 주신 메시지. 저는 맥켄지 선교사님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1910년도에서 1938년 28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호주 분이시거든요. 그 앞에 바누아투에서 14년간을 사역하셨어요. 14년간을 사역했는데 아내를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해서 아내 이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분 좋다고 재혼하시겠습니까? 그 아기들과 함께요 결단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 놓다 죽는 겁니다. 그분이 첫 사역은 물론 산모는 아니었어요. 부산의 용호동과 간만동의 한센병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만 감염될까 돌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분한테는 뭡니까? 축복의 문이었다니까요. 이해 안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인데 이분은 다 끝난 거예요. 모두 저 사람들 재수 없어가지고 용호동에 갇혀가 문디촌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은 들어가셨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20대 때 이분의 사역을 보고 굉장한 감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입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들 죽었잖아요. 그 살인자를 뭐 했습니까? 양자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봤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두 딸이 뭡니까? 한국에서 평양에서 외국어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호주 가서 다시 의료를 배워서 한국에 와가지고 일신 기독병원을 부산진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결혼도 안 한 채. 저 솔직히 그거 보면 눈물 나거든요. 제가 1976년 3월 1일 날 자천동 일신 기독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 귀신 들리가지고 아버지 저희 큰누님하고 저하고 6살 차이거든요. 누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람 피웠는데 그러면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 저주받고 우울한 한 산모에게 뭡니까?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게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그 딸들이 뭡니까? 22만 명이나 되는 임산부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이 정신과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얄팍하게 뭐 해가지고 교회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땅은 인간들이 다 망친 겁니다. 사단들이 다 망쳤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에 축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서요. 저것도 다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모두 풀무불 7배나 절대로 살아서 나올 수 없는데 그때 뭡니까?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가정 문제 진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자살했을 때 그게 진짜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내하고 소통이 안 돼서 나 외로워 죽겠고 내가 지금 미치겠다.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전부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들이라니까요. 단 한 명도 소통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만 소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입을 뭐합니까? 주의 사자가 보면 저와 여러분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만 누리시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이 다가왔어요.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모두가 죽이는 금종령까지 내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15개 나라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무식하고 알코올 중독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뭐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문 열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반송해서 기타 가르치면서 복음 전할 때 이력서를 낼 때마다 문 다 닫혔어요. 하나님 뭘 설명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애가 셋인데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되면 하나님 문 닫았다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대학교 아직까지 수업하고 있는데 제가 제발 잘라달라고 이번에 이어줬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2년 전에 이제 교회 사역만 해야 되는데 조금 맞춰주겠답니다. 예. 사람들은요 돈 떨어지면 돈 벌라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마귀가 걸어놓은 창세기의 저주입니다. 저는 사람 만날 때 사역할 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장염이 걸렸는데 밖에 나갔는데 말 툭 끌었는데 애가 복음 받더라고. 권사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붙인 거죠. 이디오피아 네시와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없으면 고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뭡니까? 평안과 화평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선지 그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다른 마을로도 가야 된다. 왜? 전도 때문에 오셨다. 제가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를 이 안에서 이해를 못하면요 막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 괴롭힌다니까요. 그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건 창세기 3장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꾸 문 닫고 무너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가만히 놔둬놔도 스스로 자멸합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거든요. 갈매산 전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저그들 배 자르고 저기를 알아서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만 말한 거예요. 참신. 남들이 어떻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바르게 누리면 비밀이 살아난다니까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라가 어떻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망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뭐합니까? 자기 망했다 하잖아. 이세벨이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때 최고로 중요한 7천 제자와 엘리사 응답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다니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라 가장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데 마귀는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지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단성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 뭡니까? 전도 아니었으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지금 끝나도 됩니다. 끝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없으면 다 떠나도 됩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캠핑카 사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 주셔서 뭐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그때 뭐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있고 물에 있고 하늘에 있는 거 전부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주는데 전부 다 430년 동안 노예돼가지고 애굽에 심부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식 문제에 끌려가고 돈 문제에 끌려가고 다 끌려간다니까. 하늘에서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 비밀을 주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하늘에서 준 재능이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래서 저희 애들 보고 제발 학교 가지 마라 하거든요. 죽으라고 가네. 학교 가지 마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학원도 다니지 말라는데 저는 갔는데 1등 하면 제가 보내주겠는데 듣고 있네. 꼴찌하거든요.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학원 끊어라 수학 끊어라 그냥 요리해라. 요리 좋아하거든요. 요리하면 돼. 하나님 준 거 하면 되지. 하나님 준 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거든. 다른 애보다 늘 지니까. 자,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뭡니까? 그래 후대들의 기능을 준비시키고 있고 이걸 통해서 뭡니까? 현장에 빛을 비추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전도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사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문제 아닌데 문제인 척. 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닌데. 모든 문제 주님 앞으로 들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답을 주실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문제네? 이거 문제 아닌데? 야, 이거 축복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자녀임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